참다운 그리스도인에게는 생애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사건들이 누구든지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기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나누어지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들을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그런 경험이 없지만은 참다운 회심자에게는 반드시 인생에 BC와 AD를 획을 가르는 그런 사건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지만은 그 인생에 두 가지의 큰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우리가 꼽아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 정확히 이 일 후에 20년 후에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가에서 만난 하나님, 즉 버넬의 하나님, 이 두 사건이 이 야곱의 인생을 바로 떠받들고 있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우리 짧은 시간 동안에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제 형 에서에게 이제는 축복을 하고 장자권을 주려고 할 때에 어머니와 이 야곱이 이제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챈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장자권을 가로채면은 바로 장자가 되어서 바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 당한 일이 바로 뭔가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해 위협 때문에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잔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이 야곱이 받는 일은 장자권에 대한 그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야반도주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오늘 떨어졌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오늘 외삼촌 집 화란으로 가다가 오늘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져서 오늘 그곳에서 유숙하려고 노천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낮에는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지만은 밤이 되면은 기온이 30도, 40도 내려가요. 그래서 10도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교차가 30도, 40도 떨어지니까 밤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면은 베개로 삼고자 한 돌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머리에 돌을 베개로 삼아서 아마 여행할 때 입는 그 겉옷을 이불 삼아서 아마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락을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보다 앞서니 그에게 돌아온 것이 뭐죠? 환난과 고생의 떡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잘 새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주신 약속이지만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이 앞설 때는 이렇게 일이 틀어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날 밤이 이 야곱의 마음은 심히 두려운 밤, 심히 자신의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운 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행하는 첫날 그 광야 가운데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밤에 곤히 잠든 후에 오늘 12절에 보면 꿈을 꾸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에요. 바로 12절 오늘 13절에 보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오늘 여기서 오늘 이 꿈의 장면에 있어서는 중요한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꿈 속에서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부터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부터 하늘 저 위까지 아주 긴 야곱의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가 지금 놓여있는 거예요. 아주 큰 사닥다리가 지금 놓여져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사닥다리가 텅 빈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끊임없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왕래하는 그 길임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면서 이제 잠들어 있는 야곱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있는 이 사닥다리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건 신비예요.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서 루터와 칼빈은 일관되게 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다. 그래서 이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도 친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자신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바로 이 사닥다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이 지상의 모든 인생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이 하늘 사닥다리, 이 예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닥다리 끊임없이 천사들이 천상과 지상을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 사닥다리 끝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 여기서 놀라운 장면은 하나님이 서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천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 가운데 한중간에 뭐가 있죠? 가장 천상에 천사들, 내생물, 24장로 가장 한중간에 코아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방식이 어떻죠? 거의 다 앉아 계세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주님이 벌떡 일어서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서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서 계세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벌떡 일어나 계시는 장면 기억하죠? 어딘가요? 스데반이, 그죠?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 생명 걸고 지금 복음 전파하는, 그래서 이 순교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천상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야곱을 만나주는 이 장면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정말 치졸하고 정말 야비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간사한 이 야곱을 주님 만나주실 때에 하나님이 지금 벌떡 서 계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자, 선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도덕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성품의 그 야비함,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히 여기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인격의 수준이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당신의 자녀이므로 그것만으로 충분히 사랑하는 그 주님임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13절과 14절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뭐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땅과 후손과 복의 근원,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세 가지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그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12장에 15장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27장에 가면은, 27장에 가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다뤘던 걸 보면은 이삭 아버지가 사실 이 축복을 해줘요.
자기 아들 에서인 줄 알고 착각 가운데서 이 복을 축복기도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축복해 주는 거로 약속의 보정이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확정해 주셔야 그것이 진짜 복이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지, 사람이 아무리 아버지가 10번 해주고 할아버지가 100번 해주더라도 하나님 당신이 확정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엄마와 짜고 아버지 형을 속이고 그 야비하게, 그 비겁하게 거짓을 하고 도망치는 이 야곱을 찾아와서 현재 그 사람의 인격이나 현재의 야비함이나 현재의 비겁함을 주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지 않으시고,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을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이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고, 이제 세월이 이제 40년 이상의 세월이 지금 지나고 났는데 그 중간에도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어린 생명이 잉태될 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기서 이 야곱에게 그대로 오늘 1대1로 대면하여서 오늘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죠. 땅과 이제 민족과 그리고 이제는 복의 근원이 너에게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오늘 주님이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먼 길을 가는 이 야곱을 향해서 내가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 약속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날 이 광야에서 잠자리 들면서 얼마나 두려움과 장래에 대한 염려가 이 야곱이 마음에 가득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아시고 끝까지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오늘 너에게 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리라, 이 말씀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 받는 사람이 누구였죠? 항상 제가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을 먼저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해하라 그랬죠, 그죠? 바로 이집트를 떠나서 지금 광야를 이행하고 있는, 광야에서 날마다 잠을 자고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처지와 이 광야에서 이 창세기 말씀을 받는 이 사람의 처지가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그들이 날마다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광야길은 사실은 먼저 400년 전에 누가 먼저 걸어갔던 길이죠? 조상 할아버지 야곱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은 이미 야곱 할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이다, 그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바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잠을 이제 깹니다. 깨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16절의 이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전과 이후 BC와 AD를 나누는 확실한 분기점이 됨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것은 야곱이 살아가던 그 팔레스타인 그 시절 그 땅의 문화는 신들은 지역신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있는 브엘세바 지방에, 아버지가 있는 그 브엘세바 지방에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라는 좀 가버리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이 야곱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의 인식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신들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신이 있고 또 팔레스타인의 신 가운데서 브엘세바에 다 지역들마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이 베델에 왔는데,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에서 멀리 떠나가지고 지금 베델에 왔는데, 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이 베델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6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걸 넬리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신인식, 즉 신의 존재와 신이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는지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조상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 주변에서만 여호와께서 계시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야곱이 광야길을, 하룻길을 걸어서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 묶여있는 지역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을 따라오는, 야곱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그 하나님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오늘 야곱이 오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빈 광야인 줄 아는데 이 빈 광야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없이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자고 있는 그 위에서 자신을 감찰하시는, 그리고 자신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오늘 누워있던 그곳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야곱의 인생의 생애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변화인 것이죠. 생애적인 변화. 그래, 빈 광야요, 아무도 없는 그 빈 광야, 어떤 신전이 있거나 어떤 거대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텅 빈 그 빈 광야가 오늘 이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 같지만은 하늘과 통하는, 하늘과 문이 열려있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있는 하늘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 야곱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 때 이 정신과 이 사상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한 곳만 있지만은 성전의 본질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 또 지성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그 성령님이 이제는 어디에 오순절 이후로 어디에 임재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우리 4명 가운데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날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교회이자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을 가든지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가든지 가는 곳마다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성도들 지체를 대할 때도 하나님의 교회이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존귀한 자로 우리가 대하는 이유가 뭐죠? 성령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약 4,000년 전에 오늘 이 야곱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바로 이곳이 하늘문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신의 헌신의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이 베개 돌을 이제 세우고, 기둥으로 세우고, 크지는 않겠죠, 그죠? 베개로 삼았으니까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뭐죠? 구약에서 여러분, 성막을 만들고 나서 모세가 그 성막을 기름을 다 바르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뭔고 하니까 모든 성막에 사용하는 기구들에게 다 기름을 다 바르거든요. 그건 구별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부터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이 성막의 모든 불집게나 이제 촛대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의 용도로 사용된다. 이 의미가 바로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다는 이 의미는 오늘 자신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오늘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자 이제 야곱 편에서 하나님께 서원,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자신을 이제 나중에 편안히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여기 보면은 이 우리 성경에서는 하시오면 조건절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조건절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만약 당신께서 나에게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먹을 음식과 옷을 편안히 다 주시면,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도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것처럼 마치 조건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법이, 이 단어가 조건문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사용되는 용례가 뭔가 하니까 확신이 확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하니까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지금 조건문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번역을 이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야곱이 지금 아직 확신에 차지 못하였다. 아직 그가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 천상의 하나님을 봤지만은 그 환상의 체험이 그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유를 뒤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확신으로 만약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나중에 확실히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주신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것이 조건절이 되든 아니면은 확신 가운데 행하여든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야곱이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야곱 편에서 지금 결단한 거예요. 확신 가운데 결단했든지 아니면 조건 가운데 결단했든지,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은 이 야곱의 인생을 이제는 전후를 가르는 위대한 그의 신앙의 체험이었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동안 이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은 그 삶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달파요. 들에서 자면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양들은 자기가 다 물어내면서, 그 자기도 가나안 땅에서 사람을 속이고 야비하게 그렇게 했다 그러지만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기를 뺨치는 외삼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0년 동안 얼마나 그가 연단을 당합니까? 그리고 한 사람의 아내도 아니고 4명의 아내에게 시달리면서 12명의 아들 가운데 시달리면서 얼마나 연단을 당합니까? 그죠? 그러면서도 그의 삶이 이 베델의 하나님, 이 베델의 하나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에 그의 삶이 완전히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역경과 그 수많은 속임과 수많은 비열한 라반의 그 괴계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베델의 이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한 번의 이 베델의 하나님도 너무 귀하지만은 우리는 수시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베델의 하나님 경험하는 것은 밤에 꿈꿀 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그런 방식으로 주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방식은 최고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령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깊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수시로 만나기를 우리 모두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